어두운 힘을 몰아내는 생명의 성령의 권세,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으로 불리울 만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려 21번 성령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가 소중하지만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하면은 그 반지 속에 있는 보석을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보석 같은 세 가지의 봉우리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패에 거듭하여 한없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 고난이 겹쳐서 나와 우리 집안은 뭔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인생은 이렇게 찌그러진 채 끝나는 것이 아닐까 무너지는 낙심 속에 있을 때 로마서 8장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부흥의 세미나를 인도할 때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특송을 들었는데 특송을 하겠다고 리더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송을 하나 봤더니 리더 전체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로마서 8장을 암송해야 리더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힘든 사람 많죠.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목사님들도 힘든 사람 많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오는데, 법은 헬라어로 노모스, 성경의 법은 하나님의 보편적 율법, 하나님의 법, 또한 세상의 보편적 원리, 또 하나는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할 때는 힘과 권세, 세력,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두운 영적 세력보다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두운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악한 영이라고 나와 있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마귀 귀신 얘기만 하면 벌벌 떠는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두려워하는 것,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마귀 귀신 같은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마귀가 날 유혹하고 있구나,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구나, 이런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마귀에 너무 지나친 신경 쓰는 것, 너무 아예 관심 없는 것, 이 두 극단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영적인 어두운 존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어두움의 존재가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저는 조직신학에 나오는 어느 마귀론, 귀신론들보다도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악한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한 악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노련한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편지 형식으로 그 조카인 초보 마귀인 웜우드를 코치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 거기에 보면은 마귀는 뒤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주된 역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영국의 어느 노신사가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이 이런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하나님에 대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고 있었던 그때에 노신사에게 순간 사탄이 찾아와 말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배고픈데 뭘 그렇게 생각하니? 밥 먹고 해. 그래서 순간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고 식당에 갑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올라와요. 그랬더니 마귀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만 신경 써.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당신은 사람이야. 밥 먹는 데 집중해. 그래서 그렇지, 뭐 밥 먹는 데 쓸데없는 생각하나.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어렴풋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오려고 했지만 사탄은 그때 와서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오늘은 굉장히 바쁘니까 다음에 생각해. 오늘은 집으로 가. 그래서 그 노신사는 버스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어떤 감정의 흐름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노신사 뒤에서는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걸 영국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 방해하는 것, 그것은 악한 마귀의 힘이고 악한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떤 사람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딱딱한 길가 같아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말씀이 던져졌는데 악한 마귀,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모든 배후에는 영적인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못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수없는 일들,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그리스도인을 무기력하게 하려고 기도를 뺏어갑니다. 자, 어떤 형태든 어떤 이유에든 고난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날개짓이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짓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곧바로 수직 강화를 하게 합니다. 떨어지는 것은 날개도 없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 독수리처럼 살려고 날개짓을 가르쳐 주려고,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고난도 허락했는데 성도들이 그냥 통닭처럼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 버려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그저 하나의 단계일 뿐이야. 나도 다 거쳐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다 해결돼. 이런 마음을 심어줘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쨍하고 해 뜰 날 오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기도를 하면서 좋은 날도 온다. 쨍하고 해 뜰 날 반드시 온다. 기도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들을 앞장 세워요.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다 경험해 봤는데 시간 지나면 해결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말들, 이게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고 기도의 날개짓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배후에 뭐가 있어요? 바로 악한 마귀가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유무와 기쁨을 또한 뺏어갑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앙리 베르그송 같은 사람도 웃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신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웃음이라는 거예요. 동물 웃는 거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바견은 웃는 거 봤대요. 그게 웃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 막 얼굴 자꾸 힘드니까 웃겨 보여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게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웃기게 생겼어요. 웃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웃음이 없어집니다. 바울이 빌립보 마지막 감옥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 기쁨을 뺏어갑니다. 마귀에게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유모와 기쁨, 또 하나가 회개가 없습니다. 내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내가 헷갈리는 것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헷갈리기 쉬울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는 회개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한 웃을 수를 없어요.
기쁨과 미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들에게 기쁨을 제거하면 우리 원수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어떤 것들로부터 그들을 따돌리는 작업이 무척 수월해진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기쁨을 뺏어가라. 그래서 웃음을 못 웃게 합니다. 지독하게 안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뭐냐면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아요. 그건 예수님이 했어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난 부활에 접목됐거든요. 근데 얼굴이 어두워요. 그 이유는 내 심령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을 뺏어가요. 그래서 얼굴이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라고 아시죠? 페이스북. 페이스가 곧 북이에요. 굉장히 좋은 용어예요. 페이스가 북이에요. 내 얼굴이 북이에요. 북.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일생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 얼굴이 내 지금의 심령 상태와 영적인 수준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서 기쁨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무미한 모습으로 살게 합니다. 그냥 딱 얼굴이 뭐냐면 건들기만 해봐 나를. 확 찔러버린다 그냥. 폭발해버려. 내가 한 방 날 때리면 난 5방 때릴 준비되어 있어. 그런 얼굴. 접근 불가의 얼굴.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에 여호와의 미소를 빛나게 해준대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에 여호와의 미소가 그 얼굴에 빛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인데 그 얼굴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거, 그게 마귀 짓입니다. 마귀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는 자기의 의지도 맞지만 그 배후에 역사한 게 뭐였다고요? 마귀였어요. 마귀가 유다에게 줬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성경적인가? 그것은 늘 기도해 봐야 됩니다. 마귀적인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해 간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도 악한 마귀라는 실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이 뭐였어요? 마귀였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넘어간 거죠. 뱀이 나타났어요. 이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으면, 옛날 한국에 있었으면 범죄도 안 했다 그랬죠. 부흥사님이. 나타나서 말하기 전에 잡아먹어버려 그냥. 어느 말을 해 그냥. 말을 아예 못하게 해버려요. 요즘은 안 그런데 이 뱀의 정체가 요한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나타났죠. 그리고 이 뱀이 이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웃음 뺏어가고 기도 못하게 하고 수많은 역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요한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분명히 실제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병이 모두가 마귀 탓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마귀와 귀신이 줍니다. 어떤 것은 말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실체가 있기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악의 영 반드시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그 신학자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3가지래요. 돈, 섹스, 성, 권력이래요. 인간은 여기에 환장을 한대요. 여기에 미쳐간대요. 근데 돈, 섹스, 권력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이었습니다.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에 도착되어 있는 사람, 권력에 미쳐 있는 사람, 이 세상은 이 세 가지에 미쳤다는 걸 알고 마귀가 돈, 섹스, 권력 뒤에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마약입니다. 이 뒤에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게, 이제 옛날에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특정한 루트를 통해서 마약을 구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사람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거는 나라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여당, 야당, 아무 당, 정당에 의해 정당의 사상과 주장과 상관없이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천하를 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이런 어두움의 악한 영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움의 영, 악한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능가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약속이죠.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이 있다. 악한 마귀가 인도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를 손 있는 날 가십시오. 손 있는 날. 제가 이거 헷갈려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 1부 예배 때도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2부 가서 뒤지고 왔는데도 조금 헷갈려요. 한 번 꼬이면은 굉장히 많이 꼬이는데, 우리가 요번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1년에 한 번 있는 손 없는 날, 하필 그날 갈 수밖에 없었을 때 이사 비용도 엄청 들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차도 없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손 있는 날만 골라서 가세요. 값도 싸고 매너도 좋아지고. 만약에 내가 손 있는 날 갔는데 집이 정말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떤 역사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세력이, 어떤 어두움의 세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성령의 힘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연변과기대 아십니까? 평양과기대. 그 땅 안 줬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다 저주받은 땅이라는 곳, 그곳은 주더래요.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 화장터였는데 화장터 화독이 들어가는 곳에 강대상 딱 세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강대상을 그때 딱 세워버리고 교회 예배당을 거기다 딱 세워버리고, 그런 것이 어둠의 세력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에 절대 떨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천사들, 그 다른 어떤 피조물,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엑소시스트 영화에 보면은 악한 마귀가 퇴마를 하고 있는 신부도 이기고 교황까지도 죽여요. 그건 영화입니다. 엑소시스트에서 제일 감격적인 거는 퇴마를 하려는 신부한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죠. 너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나쁜 놈이지. 그럼 네가 신부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도 알고 있구나. 그러나 너도 또 하나 알고 있을걸? 네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었다. 이야, 나 그 말에는 통쾌해요. 통쾌해. 마귀가 그거를 정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다 씻었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 너무 멋져요. 자, 만약에 점쟁이가 무당이 우리 집에 대해 나에 대해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했다. 그러면 간단히 어떻게 하라고요? 간단히 반사. 네가 다 가져가라. 나에게 했던 저주 네가 다 가져가라.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점쟁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빌어서 이런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크냐 하리로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우리를 해할 점술과 복술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침범하려고 해도 반사시켜 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웃으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적을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에게 힘을 못 씁니다. 이걸 믿고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공동묘지에서도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지. 귀신은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됩니다. 이상한 사람 나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결론의 교훈이 있습니다. 어두운 힘보다 강한 생명의 성령의 힘이 있음을 믿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제일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과의 싸움, 이것이 제일 힘듭니다. 장광호 목사님 계속 간증을 하죠. 이분이 폭주족, 나이트클럽 삐끼 DJ였다가 예수 믿게 됐죠. 우리 교회에서 2번이나 간증했습니다. 그와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악한 마귀가 자기를 옛날로 끌고 간대요. 생각을.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대요. 맨날 학대받고 자기는 정말 죽으려고 했대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그냥 죽어라 하고 갔대요. 나 그 8.15 때나 3.1절 때 그 폭주족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저 미쳤구나라는 거 하나, 불쌍하다. 이제 저거밖에 힘쓸 데가 없는가? 마음속에 어떤 울분이 있어서 저러고 있는가?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몰고 가다 죽어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어두움 색에서. 그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도 하루에도 나타난대요. 그때가 제일 힘들대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 그것은 왜 만들어지냐면 원래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아직 벗지 못한 죄성이 어두움을 찾게 됩니다. 어두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두운 속에 거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하나, 과거의 상처와 죄악, 낙심, 실패, 이것이 내 속에 어두움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꽉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켰습니다.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국과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조금의 어두움이, 조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조금의 어떤 어려운 일,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약한 부분, 그분이 건드려지면은 바로 애굽,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생각도, 말도, 표정도, 삶도 바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 그런 세력도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세력이, 힘이 죄와 어둠 속에 있는 그 힘과 세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더라도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벌레입니다. 무덤벌레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어떨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영화 보고 여행도 하고 책도 보고 이랬을 때 살짝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곧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시죠? 자, 저는 이곳을 지금으로 보여주는 이 사진의 곳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앉아서는 수백 장 사진을 봤습니다.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와트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곳은 가서 저 사진은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 앙코르와트의 그 유명한 뿌리나무입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저 문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문어. 뿌리가 건물 전체를 덮고 있죠. 그리스도인 중에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악의 뿌리, 어둠의 뿌리가 분명히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뿌리가 삶 전체를 확 감싸고 있어요. 자라지도 못해요. 힘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정말 보석 같은 구절입니다. 보세요. 다시 천천히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라고요? 빛이 있었어요. 어두운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그렇게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스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잘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에 처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보다 강한 빛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어둠 속에 살고 어두움의 세력 속에 눈물 속에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세력과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얼굴, 그 예수의 얼굴에 있었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말씀 기도입니다. 열심히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목만 아파요. 그럼 뭘 했는지도 몰라요. 어떨 때 수련회 때 어떨 때 막 울고 기도했는데 뭐 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우는 거야 일단은. 그런데 정확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로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할수록 자유가 있는 것이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내 속에 어두움이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거울 봐도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있어요. 이놈이 무엇인가. 제일 못생긴 놈이 거기 있어요. 제일 난해한 놈이 거기 서 있어요. 제일 어두운 놈이 서 있어요. 그때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어두운데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의 마음에 비추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주님, 내 속에 이 영광의 빛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앞에다 내세우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확신과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앞에 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래,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다, 그 영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런 구절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모았던 문장집이 있습니다. 우리 두 아들 중에 한 놈이
만약에 문학을 하면 줘야지 하는데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다 딴 거 하고 있어가지고 그 문장집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은 최고의 문장집, 아무한테도 안 줍니다. 자, 아주 좋은 시구, 어구, 경구,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너무 신나서 모아놓은 문장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장들이 아무리 수려하고 영롱해도요, 주의 말씀, 이런 말씀까지 자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문장도 그렇습니다. 진짜 압권입니다. 압권. 이런 말씀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주었다. 이것처럼 멋진 구절이, 실상이 있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 빛이 있는 걸 믿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의 빛 속에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사건을 일으킨대요. 사건, 진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말씀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말 빛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상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어난 상처요.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죠? 또 하나는 자라나면서의 상처. 상처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의 상처 아무리 커도요, 빛이 임하잖아요.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룻, 라합,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 5명 중에서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여인입니다. 룻,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했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라합, 여리고성의 창기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5명,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명 중에 제대로 된 사람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출생 전부 불행했습니다. 불행해 보였습니다. 자라온 모습 다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세력이 아무리 있어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이 없어지고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 불행했습니까? 자라날 때 불행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어둠의 힘은, 어둠의 마음은, 어둠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가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미국 문화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고전이 있습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백경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영화로도 나왔죠. 그 유명한 그레고리 팩. 난 이제껏 제일 잘생기고 멋진 사람은 아직도 그레고리 팩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성일. 그렇게 이 얘기를 청년 집회에서 했더니 인도해줬던 분이 이제 그 얘기 하지 말래. 아무도 안 통한대. 그레고리 팩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성일이 누군지도 모른대. 그 멋진 백경의 영화에 나왔죠. 수많은 배를 뒤집고 사람을 죽였다는 전설의 흰 고래 모비딕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에이하브는 이 거대한 고래에 자기 다리 한쪽을 잃었습니다. 내가 미물인 고래에게 사람이 다리를 잃었다? 노련한 선장이고 노련한 사냥꾼인 내가 잃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와 우울감과 좌절감, 그리고 그 분노 속에 삶을 탕진합니다. 그런데도 죽지는 않습니다. 타나토스, 죽음의 로의 힘, 이놈 잡아다가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고래고기 해먹으리라. 이 복수심이, 타나토스, 죽음의 로의 힘이 그를 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복수의 날을 갈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의 부러진, 없어진 다리 한쪽을 고래뼈로 의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왔습니다. 모비딕을 잡기 위해
피쿼드호라는 배를 타게 되고 두 번째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긴 기다림과 항해 끝에 모비딕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에이하브도 미쳐가고요. 그 속에 탔던 선원들 다 미쳐갔습니다. 며칠 동안 싸우며 다 미쳐버렸습니다. 모비딕도 미쳤고 사람도 미쳤고 바다도 미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선장도 또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 마지막 남은 보트를 타고 작사를 들고 에이하브가 모비딕에게 접근해 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모비딕의 급소를 향해 그 작사를 던집니다. 모비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선장이 잠깐 망설입니다. 밧줄을 놓을까? 작살에 밧줄을 놓으면 모비딕은 바닷속으로 가죠. 또 이놈이 살아서 언제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작살을 잡고 있으면 고래의 힘을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잡고 있어도 고래의 힘을 이기겠어요? 그래도 내가 잡으리라. 잡아서 이놈 지옥 끝까지 같이 가서 죽이리라 하고 이 에이하브가 작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비딕과 함께 깊은 심년의 바다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가 던진 작살줄에 다 매달려 선장이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코드호도 침몰하고 선원들이 거의 모두가 그 속에서 수장되게 됩니다. 에이하브가 이긴 거예요? 모비딕이 이긴 거예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비딕이 뭐냐는 거예요. 흰고래. 그토록 잡으려고 하던 흰고래가 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한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원래 좋은 작품일수록 다의적이죠.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해석의 독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먼 멜빌이 나는 이런 의도로 모비딕을 적었다. 그래서 모비딕은 이 의미다라고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이에요. 작가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텍스트를 내놓는 순간에 작가는 독자가 됩니다.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 모비딕이 뭔가 6가지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싶어요. 에이하브가 내가 좌절을 했잖아요. 분노했어요. 내 다리를 가져가다니 그것도 고래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늘 승리하던 나를 패배하게 해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분노와 좌절, 낙심, 우울 그 속에 있었던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이 어두움을 사람은 떨쳐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 어두움과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끝까지 그 작사를 밧줄을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게 됩니까? 그냥 미쳐서 죽는 거예요. 이때 그 배에서 타고 있었던 유일하게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제가 설교에서 한 2-3번 말했는데 1등 항해사인 청교도적 사상을 갖고 있고 합리적 사상을 갖고 있고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었던 스타벅만이 제정신이었습니다. 그 스타벅이 선원들과 에이하브 성장한테 말합니다. 돌아갑시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모비딕 그것은 그냥 동물의 본성대로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한테 원한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원한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를 뒤집은 것도 아니라 그냥 그가 태어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말고 그냥 돌아갑시다. 근데 선장도 미쳤고 선원들도 다 미쳤어요. 스타벅 하나만 제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창업자 슐츠가 이걸 가지고 스타벅스를 만들었다라고 추측까지 했었잖아요. 제가 이걸 설교에 얘기했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왜 스타벅스의 이름이 나왔는가에 대한 자료를 소논문같이 쫙 보내왔습니다. 역시 우리 호흡이 맞아요.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근데 똑같았어요. 뭐냐면 슐츠가 그때 생각한 게 세상은 다 미쳤어요.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바다도 미쳤고 모비딕도 미쳤고 선장도 미쳤고 선원도 미쳤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 미친 세상에서 감하십시오. 고요하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이름을 따서 스타벅스를 만들었다. 꽤 괜찮죠? 굉장히 인문학적이죠? 네, 한번 묻겠습니다. 커피 마시면 그래도 미친 생각이 없어져요? 어떨 때 더 들어나?
여행하면 돼요? 아니면 책을 읽고 아니면 영화 보고 나면 풀어져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모비딕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해도 곧 다시 들어옵니다.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모비딕. 근데 모비딕의 색깔은 뭐예요? 흰색이에요. 흰색. 어두움과 흰색을 대비시키고 있죠. 흰색처럼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탔던 배가 뭐라고요? 피코드호입니다. 피코드호가 뭐냐면은 백인들의 농간, 거짓말 때문에 몰살한 인디아 부족의 이름입니다. 부족 전체가 몰살했습니다. 그게 피코드족이었습니다. 그 배를 탔어요. 미친 배를 탄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제7기병대라고 아세요? 카스터 장군 나오고 그게 영화에서는 되게 멋있어요. 그냥 인디언들한테 막 몰려있을 때 제7기병대가 진짜 그 멋진 옷 입고 막 깃발 들고 와서 무찌르고 그 카스터 장군. 근데 사실 역사에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 나빠죠. 인디안과 평화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인디안 족들 그리고 추장들 다 모아놓고 다이너마이트 폭발시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그게 몰살된 농간에 몰살된 게 피코드족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상징적인 그 배를 탄 거예요. 다 미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움을 정말 없애고 싶어요. 죽더라도 없애고 싶은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입니다. 그죠? 아까 앙코르와트의 뿌리나무 보셨죠? 나를 감싸고 있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세력이 그 힘이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 네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너를 이끌고 가는 그 무서운 암울한 세계의 생각에서 해방시켰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웃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웃게 돼 있고 생명의 웃음이 있을 수 있고 평안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 수가 있고 이 어두움의 세력을 무찌르며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다 외우기 힘들면은 8장 2절만이라도 외우세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한다. 생명의 성령의 세력이 죄와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줘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에 아멘 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믿더라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끝까지 침몰시킬 복술도 그러한 사술도 영적인 세력도 우리에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악한 세력 통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죄성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두움의 힘, 어둠 속에 있는 나의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 나를 끌고 가는 어두움의 세력들 존재합니다. 그것도 생명의 성령의 세력, 그 힘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게 살 수 있고 은혜로스럽게 살 수 있고 어떤 출신, 어떤 자라온 환경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바라고 감사하며 누리며 사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얼굴에 환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 전도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이런 생명의 성령의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
사망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의지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